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고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하는 좀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고 나의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삶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흔히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사람의 호의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은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실제 사업을 하셨고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10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갑자기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자 되지 마세요. 10억을 가질 때보다 100억을 가질 때 더 할 게 많고 더 근심도 많고 더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목회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만 원로 목사님, 특히 또 목회를 대형교회를 오래 하셨던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젊은 목사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목회할 생각 하지 마. 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오히려 적당히 하는 게 더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어떠합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큰 근심 가운데 남들이 겪지 않는 그 불화를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떠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까? 아니죠. 그것보다도 그 무거운 책임감 가운데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부모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면서도 항상 불안하죠. 과연 어떻게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한 일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풀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또 일어나면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영역,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불가능의 영역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 밖에 나아갈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요. 또한 주중에는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간혹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나 행동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과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말로 번역된 여기에서 이 행하되라는 말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멈추기도 하고 다시 가기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걷고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행하되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원문이 2인칭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 혼자 행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일상의 삶과 이 신앙의 삶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뭔가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교제가 없어서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주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밖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은혜도 받지만 주중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그런 내 모습처럼 여겨지고요. 또한 말씀에 감동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또 그 안에서 내가 행한다고는 말하지만 마치 행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일상의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눈을 뜨자마자 두 손을 모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의 이 손이 어디로 갑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으로 가죠. 그리고 핸드폰을 잡고 자동 반사적으로 비밀번호를 풀고 패턴을 풀면서 확인을 하죠. 무엇을요? 카톡을, 동영상을, SNS를,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주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출근과 이 자녀의 등교로 바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미 마음과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마음을 또 우리의 육신을 무엇을 통해서 달랩니까? 말씀을 보면서 달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한 타임 지나갔다고 하면서 다시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또 TV를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전화를 나눌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면서 잠시 시간이 나면 또 어떻죠? 오늘은 이제 점심을 뭐 먹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정치, 경제, 부동산, 자녀 교육, 건강, 연봉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횡단보도 앞에서 점심에 나가는데 회사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회사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생활 속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냉장고에 먹을 거가 없다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해?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많이 나누는데 정작 어떠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채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면 집에 가면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또 말씀도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작 집에 가면 어떠합니까? 이제는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야죠. 또 밥 먹고 나면은 그래 TV도 한번 봐야죠. 또 TV 보고 나면 또 뭐 합니까? 다시 핸드폰 다시 한번 또 봐야 되죠. 그리고 잠시 이제 가족과 얘기하고 과일 먹고 차 마시다 하면 금세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벌써 12시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자야지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아닌 정말 온통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빼앗겨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이 삶에 있어서 거리감을, 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은혜는 주일만 되면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끌려 나와 이 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요, 잠시 딴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정말 지속적으로 주님과 이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의 삶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의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 먹는 문제, 참 사소한 문제죠, 이 먹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또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무려 3년 동안 먹이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참고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시 말해서 왕이 준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부정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결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유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그가 어떻게 막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특별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삶의 사소한 작은 문제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과 선택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 보면 이러한 예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술이죠. 근데 성도가 이 술 앞에서 항상 고민합니다. 그럴 때 고민을 넘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이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서 성도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작은 유혹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먼저 우선시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결단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식물이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이 땅에 밝히고 내려가야 그 식물이 성장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아프리카의 그 건조한 지역에 한번 바오밥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오밥 나무 아마 사진으로도 한 번씩 봤을 텐데요. 기둥은 되게 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또 위에는 가지만 몇 가지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 아프리카의 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가 비가 오지 않는 정말 그 메마른 땅에서도 수백 년 동안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오밥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메마른 땅보다 더 깊은 물이 있는 곳까지 도착해서 그 물을 빨아들이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바오밥 나무의 뿌리가 옆으로는 무려 100m 이상까지도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메마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은 그 바오밥 나무가 그의 그 깊은 뿌리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견고한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단단한 터 위에 튼튼한 건물,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오랫동안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성도가 거하고 있을 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쓰러지지 않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물은 단단한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오랫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의 집을, 인생의 집을 계속해서 세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며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흔들림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골로새서 2장 8절과 6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철학을 따르고요, 헛된 속임수를 따르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또한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절기, 율법을 강조하고 또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각종 철학과 율법과 또한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천사 숭배와 또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 속에서 예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플러스 철학, 또 예수님 플러스 율법, 또 예수님 플러스 금욕, 또 예수님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플러스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그 믿음은 믿음의 영역이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채워져야 됩니까? 물질이 채워져야 되고요, 성공이 채워져야 되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계획과 노력과 헌신이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질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인생에 성공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또한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과 계획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이 삶의 뿌리를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넓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기초의 집을 세상의 그 성공 위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되시는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이상 또한 분리되지도 않으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삶의 사람들의 그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참고로 여기에서 이 교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은 이 복음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에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도 아니고 또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삶의 열매이자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신앙의 성장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도 참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씨름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한숨과 답답함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정말 병원을 다녀도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는 그 질병의 또 상황 속에서 또 무너져가고 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참 남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더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직장과 자녀의 삶을 또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은 답답하게만 여겨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한숨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사함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감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증거이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함을 요청하는 삶은 그들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 자체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장차 하나님의 그 선으로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또 식당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돈이 없어서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해서 고발당해 감옥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이유는 귀신 들린 한 여종, 그 여종을 치유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린 귀신은 점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입이 생겼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 주인들의 수입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익에,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봤다는 이 억울함 가운데, 분노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이들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주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냈을 뿐인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감사의 조건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복음을 전했고요,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했고, 수없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거친 바람, 뜨거운 햇빛, 추운 날씨,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단지 현실을 무시하거나 감사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그 고통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다. 어떠한 믿음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눈물이 있어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확신을 갖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증명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 삶의 뿌리를 주님 안에 깊이 내리고 또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